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 그 사람들이 노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그가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네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죠? 지금 2시간째 보고 있나요? 아니, 첫 시간 소돔 멸망 중 두 번째 시간이죠? 소돔 멸망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잠깐만, 내 핸드폰 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입장에서 보면 겉사람에 속한 것들,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의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 마지막 황폐의 과정을 우리가 좀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내적으로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 주님의 겉사람의 측면에서 악한 것들의 황폐의 과정이다.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합일되기 직전. 자, 합일되기 직전인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 말의 뜻.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죠? 삶. 자,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미래에 속해서 중생은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깊은 우리 마음 내면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게 되죠. 근데 진리에 속한 자는 먼저 진리를 시인하는 것이 먼저, 믿음이 먼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성장하게 된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인되고 고백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것이 그 모습을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드러내게 되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왜? 삶은 곧 겉사람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죠. 겉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속사람과 같이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겠죠. 그 분리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돔성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표준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의 중생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또 각인의 개별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에 대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롯이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의 선을 우러르는 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예배에 있다. 자연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고 그것을 시인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불영명한 상태에 있어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말씀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소박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자가 롯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자를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왜? 내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문자적인,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충실하게 주님을 우러르면서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돔성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계명이 가르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소위 요즘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신교를 포함해서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요즘 보면 다 그 본질이 다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건 본질로부터 시작된 교파들이죠. 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성공음의 기타 나오는 모든 기독교회들은 다 그것이 본질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질에 있어서는 주님을 전혀 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우러른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소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한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은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 잘 알고 있죠, 지금 그동안에 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자들을 지칭해서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력죠. 다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 특정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렁이가 땅에 올라오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말라주고. 자, 말라 죽죠. 땅 위에 살아야 될 짐승이 뭐 곤충이라도 괜찮아요. 어떠한 것들이 땅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 왜? 지렁이는 땅 속에 살아야만이 그들의 체질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려 사는 거예요. 지상 위에서 살아야 될 동물들은 지상 위에 사는 여러 가지 것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같이 산단 말입니다. 또 친구들 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깡패들은 복색에서. 그들의 색이 자기 성격들이 맞으니까 그렇게 자기 생명들이 같이 어울리니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해놓은 것들이 큰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울려 사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속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세상 것들을 즐겨하면서 그 가운데 놀기를 좋아하고 살기를 좋아하고 그들과 호흡하기를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도 알아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과 어울려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같이 어울려 살고 있다 한다면 나 또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 돼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 말씀이 그거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그래서 나 안에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상존해 있어요? 하나는 주님 것과 하나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상존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주인 행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주님을 우러르는 자는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우러르는 자는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분명히 계십니다. 내 안에 상존해 있지나 이게 공존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상존한다는 말하고 공존한다는 말하고 의미는 달라요. 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내가 하나를 우러르면 하나는 반드시 뒤로 물러가야 되고 하나를 우러르면 하나는 반드시 뒤로 물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두 개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의 생명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떠한 무리들하고 노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의 상태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 한다면 주님의 생명에 대항되는 악과 거짓들로 어울려져 있는 그들의 생명 속에는 내가 같이 합류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격이 안 맞는다. 편한 말로 나하고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 그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표현될 수 있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돔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진리를 우러르는 그 마음으로부터 지금까지 주인 행세했던 것들이 뒤로 물러져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죠.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시고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라고 하는 소돔성에 속한 자들이 롯의 집에 와 있는 두 천사를 계속적으로 괴롭혔죠. 네. 자, 두 천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령 인간과 신령 인간에서 발출된 거룩한 그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다 이 말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발출이다, 성령이다, 신령 진리다 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인간이다 또는 신령 선이다 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왜? 신령 인간의 본질이 신령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성경 말씀이다 해도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추어진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시겠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내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된 교리예요, 교리. 예? 교리, 아시겠죠? 교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 진리다는 것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뜻들이 우리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말씀도 똑같은 뜻이에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 성령이라는 것. 다 같은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느냐에 따라서 신령 진리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라는 말, 우리 계시록에서는 성경 말씀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성경 말씀이라는 말로 말씀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뭐 각가지 용어들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 계속 접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속한 자들이 신령 진리, 곧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또는 신령 인간과 신령 인간에 발출한 거룩한 발출을 일컫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폭행을, 강포를 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근데 그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어디 안에 계셨었어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셨었어요? 롯의 집에. 롯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롯의 집이란 말은 롯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지금? 신령 인간과 신령 진리가, 신령 인간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가 롯의 마음 안에 있다니까. 어디? 롯의 속마음 안에. 속마음을 여기서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령 인간에서 비롯된 거룩과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다. 어디에?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여기서 바이트라고 하는 롯의 집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이 신령선과 신령 진리, 선을 본질로 한 신령 진리가 그 마음 안에 계시는데 소돔으로 일컫는 겉사람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세상 탐욕, 전욕, 이기심, 욕망에 속한 갖가지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니까. 누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히는 거야. 내 안에,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지금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왜? 아는 것만큼 모독을 하니까. 차라리 모르면 나을 것을 안다고 계속 모독을 한다니까. 왜?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주님을 더 모독을 하는 거예요. 알면 아는 것만큼 더 주님을 모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게 맹인이다. 알지 못하게 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잊어버린다는 말의 뜻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아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뜻이 아니라 다 추로를 하고 이화를 시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자기 탐욕과 짝을 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끊임없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살을 붙이게 되죠. 왜? 자기 탐욕을 우러르는 살을 붙이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11조라는 말에 본인의 뜻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탐욕이 솟구치면서 11조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강요를 한단 말입니다. 11조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변질되는 아주 요소가 되겠죠. 그런 갖가지 것들로 말씀이 이화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내용도 이 이집트 파로 왕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지칭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긴 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 바로가 그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거기서 개우리가 올라오고 온 강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몸에 종기가 나고 짐승들 다 종기가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채소가 다 말라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 탐욕으로부터 그렇게 변질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들이라고 할 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까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의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쳐서 죽이고 나니까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여기하고 똑같아요. 전혀 안 달라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 홍해바다에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 심판을 당했다는 말의 뜻이 그들이 주님이 한꺼번에 막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내던졌다 그 말의 뜻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상태가 곧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건 짐승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의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심판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에서 불이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에 속한 정욕, 탐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단다면 그건 완전히 멸망된 상태인 것을 잘 아시죠. 그것이 곧 정죄예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자,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 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의지 측면에 지금 주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분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네 마음, 네가 지금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게 되는데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소돔성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으니까 세상을 우러르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져 파생되어져 나오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 따냐자님 이해하세요? 자, 다시 설명 한번 드릴까요? 머릿속에 그리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시면 아주 이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명확하게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내 마음 안에 지금 두 천사가 들어와 계세요. 의지 측면에서 속마음 안에 두 천사가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롯에게 말하기를이라는 말씀의 뜻은 롯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의 의지 측면에 주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죠. 네. 이제 자, 그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말했다는 말씀의 뜻은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자 그분으로부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너와 같은 생명의 상태로 말미암아 예속되어 있는 파생되어진 겉사람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말하면 그 뜻이에요. 소돔성 안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어요. 있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가라. 자,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롯에게 속한 자. 근데 그 자가 누구였어요? 사위. 사위. 사위는 뭐예요? 사위는 사위는 딸하고 딸이 결혼한 남자. 낳으니까 딸은 이슬인가? 자, 사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사위는 여긴 지금 약혼한 결혼한 사위가 아니고 약혼한 사위. 밑에 보면 결혼한 말로 혼인한 말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단어예요. 혼인한 자가 아니라 약혼한.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를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앞으로 결혼할 자니까.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여기서 본 딸이란 단어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사위와 내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파생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딸이라는 것은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누구든지란 고와 같은 것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비롯된 파생되어져 나온 선에 관한 진리를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지식에 속한 것들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 또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애정에 관한 것들 그것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 성읍은 소돔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악과 거짓 가운데 악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분리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겉사람 안에 주님께 속한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분리가 돼야 돼요. 주님께 속한 것과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은 분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악을 알고 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것이 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 매우 크므로 자, 그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악에 속한 것들. 악에 속한 것들. 주의 면전에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은 면전이라는 파님이라고 일컫는 마음의 내면. 자, 주의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 마음 내면에 악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크다. 크다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 악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많다고 하는 단어는 진리에 대한 설명. 구분하세요. 자, 크다고 하는 단어는 항상 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많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설명 또는 반대로 거짓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악이 그 대신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완전히 그것이 아주 증대되어 아주 팽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매우 크다는 말로.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마음, 속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세상 탐욕에 속한 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고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정죄하려고 주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같은 뜻이죠. 자, 멸하시려고 이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일컫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곳은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다 그랬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다 상태를 일컫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시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천사를 일컫는 신령 인간 그리고 신령 인간에서 발출된 성령 또는 신령 진리 또는 거룩과 발출 다 하나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자, 보내셨으니 심판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죠? 진리로부터. 진리로부터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이곳을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진리로부터 신령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진리로부터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심판이 선에 대한 심판과 진리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선에 대한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요, 진리에 대한 심판은 정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으로부터 심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를 보냈다는 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신령선을 본질로 한 신령 진리로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심판을 한다. 이라고 하더라. 자,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자, 롯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겉사람에 속해 있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것들이죠. 교회에 속한 것들. 나가서 그의 딸들과 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혼인이 아니라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를 결합할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야. 그것은 반드시 무엇과 결합해야 돼요? 그렇죠.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과 결합해야 돼요. 그것이 곧 사이예요. 결혼한 사이예요. 여기서는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지금 잘못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약혼한 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혼이 아니라 앞으로 할 약혼이에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애정은 반드시 무엇을 본질로 하고 있어요? 시험을 본질로 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결합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겪지 아니했다. 이 진리로부터 내가 시험 가운데 시험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이미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시험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님께 결합된 자예요. 그 자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님께 우러른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른 자. 왜? 주님을 우러른 것으로부터만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님 생명과 바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산을 올라가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산에 가기 위해 장비만 준비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배낭 사고, 무슨 신발 사고, 무슨 지팡이 사고, 옷 좋은 거 요즘 많대요. 옷 좋은 거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을 안 가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산을 가는 자는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이미 어디 올라가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 있대요. 마음은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과정에 들어갔다 한다는 이미 그런 주님께 결합된 자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 앞에서 50, 45, 40이라는 낱말로부터 우리가 쭉 다 배웠던 내용의 뜻이죠.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의 시험이 없는 상태의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30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쿰이라 그랬죠. 쿰. 히브리어로 쿰.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 고향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드십니다. 내가 세상 탐욕을 늘 우러르는 내 마음이 있죠. 늘 우러르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대적해서 고향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 달리다 쿰 할 때 쿰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네.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 내 마음이 내적으로 고향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이곳에서 나가라 라는 말씀의 뜻은
소돔성이라고 일컫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상태로부터 반드시 위쪽 내면 쪽으로 고양돼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삶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내 쪽으로 고양돼. 이곳에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정죄를 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 사이의 눈에는 이라는 말로 바꿔주세요. 단어가 그 사이의 눈에는 이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그 사이의 눈에는 그가 농담하는 것처럼 여겼더라. 보였더라가 아니라 여겼더라로 바꿔주세요. 보였더라가 아니라. 그 사이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은, 바꿔 말은 그 뜻이죠. 자,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벼이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가벼이,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지식으로도 알고 있는 것으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별로 자기 삶으로부터 우러지 아니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이 진리에서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러야 합니다.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은 반드시 그 모습을 삶으로부터 드러낸다고 제가 아주 입이 마르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열매란 단어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르르는 자는 보나마나 그 마음 또한 주님을 우르르는 자라는 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르르지 아니한 자는 보나마나 그 마음 또한 주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다만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의 뜻이 지금 그 말의 뜻이요. 사이들의 눈에는 라는 말은 그가 농담 같이 보였더라. 농담하는 것 같이 보였더라. 자, 15절에 아침이 밝아오니, 자,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은 심판의 임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서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생명이라는 상태에서 보면 이 진리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 아침은 여명,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밝아왔다는 것은 밝아지는 거 아닌데 어둠이 물러나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것들의 시작은 종전 것들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종전 것들이 멸망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것들이 반드시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그 공부를 했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와 바로왕의 신하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으로부터 광야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 광야하고 시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전 것들의 멸망으로부터 반드시 새로운 것들은 시작된다는 것. 여기서 지금 보면 아침이 밝아오니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의 시작,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자, 천사들은 두 천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인간과 신령 진리, 곧 성령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롯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의 보호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그쳤다는 말씀의 뜻은 더 이상 악과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말씀의 뜻이죠. 누가?
주님께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보호해준다는 건 여러분들 지각해야 하나요? 못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아까운데 빠지는 거예요. 막 손을 붙들고 좀 눈에 보이도록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다니까. 안 그러니까 늘 그냥 잊어버린다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촉했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마음에 갈급함을 주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저기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것들을 막 되게 사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요즘 좀 카메라에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좋은 것도 있으면 계속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말을 폼푸질한다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폼푸질. 아 이거 사고 싶은 마음 그냥 폼푸질합니다. 폼프라는 말이 시골서 물 뿜는 기계죠. 마음이 계속 충동질이 일어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 재촉한다는 말씀이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 이거 악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 속마음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선을 우러르는 마음이 막 내 안에 펌프질하는 거예요. 지금 재촉하며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 주님으로부터 보라 이 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력이 와닿게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일어나서 자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자 쿰이라 그랬죠. 쿰 일어나서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내적으로 고향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누구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내 아내와 두 딸. 자 아내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롯은 선에 속한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아내가 여기서 이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병든 몸이 매우 약한 이런 단어로부터 어원으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상태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것과 진리를 우러르는 애정에 속한 것, 딸은 선과 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애정은 곧 생명이죠. 내가 어떠한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회에 속한 진리와 그 진리로부터 선에 대한 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왜? 그것이 곧 교회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요. 없은 자는 안 된다니까. 그 애정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그것을 학문으로 알게 되죠. 네. 학문으로 알게 되고 그것의 본질은 뭐예요? 알고자 하는 애정이 똑같은 겉으로 보는 애정 같은데 네. 그것이 본질은 뭐예요? 성과 진리 애정. 자, 주님을 우러르는 자는 삶으로부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 나오는데 네. 악하숙한 자들은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애정이 있어 없어요? 열망이 있어 없어요? 이때니까.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기 탐욕, 탐욕. 세상 명예,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데니까요. 지식을 갖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목적이죠. 학교에서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100명 다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사람들. 아니, 잘 되려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공부한다 그러죠. 학문한 박사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명예. 그렇죠. 만약에 그자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자기 탐욕으로 그러지 않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개 중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똑같이 애정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지금 롯에 속한 진리와 애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는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진리와 그것을 위한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데리고 나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소돔 성이로 일컫는 악과 거짓에 속한 자들과 같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다. 하리라.
그래야 내가 봤죠? 하더라. 16절에 보니까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롯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갈까 말까. 아직까지 그 분리가 덜 된 상태. 그 말도 맞는 말이고 또 영은자는 롯이 머뭇거리고 있어. 그와 같은 생명 상태로도 머뭇거리고 있어. 아직도 내 안에는 자아가 남았다는 참 뜻인가요? 아깝거든요. 사람이 자아가 남았다는 붓돌 들고 이거 참 아깝거든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마음속으로부터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란 측면에서 늘 세상을 부르는 마음이 계속 치근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죠. 계속 치근덕거리고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병에도 좀 취해야 되겠고 나 잘난 맛에 좀 살아야 되겠고 돈도 좀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계속적으로 본물처럼 밀려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가고자 하죠. 그러니까 두 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진리를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죠.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까지는 세상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으로부터 늘 주님을 우러르는 자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머물고 있을 때 그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와 손과 그의 두 딸 손을 잡고 라는 말씀의 뜻은 두 천사, 곧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그렇죠? 네. 그의 손과 라고 하는 것은 롯이라고 일컫는 인에 속한 선을 우르는 사람에 속한 능력이죠. 그리고 그 아내의 손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능력이죠. 두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에 속한 능력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예? 손을 잡고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께서 손을 어디까지 봤어요? 자, 손을 잡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시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라는 말은 성경에서 햄나라는 말이다. 햄나. 히브리어로 햄나.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상 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자비라는 말로, 다시 말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자비라는 말로,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은혜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옵니다. 아셨죠? 은혜라는 말은 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햄. 자비, 호의, 선의. 햄날은 동정, 국률, 인자함, 이런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어라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 그랬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를 인도하여, 인도는 뭐가 있죠? 진리로부터 인도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으로부터 분리를 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자, 어떤 자가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결론을 놓고 보면 어떤 자가 분리가 됐어요? 그 저기 요 어부이가 좀 봤어요. 아들하고 사위들과 이쪽은 구원을 받고 저기 사위의 아들은 자, 여기 정확히 보세요. 말씀을. 어떤 자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분리가 됐는가? 주님의 손을 잡은 자. 손과 그의 손과 롯의 손과 롯에 속한 사람들과 네. 그리고 그 아내와 네. 그리고 딸, 그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딸만. 네. 그러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사위하고 자, 롯 사이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니까. 아들도 못 받았죠. 선과 아들하고 두 딸과.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자, 16절에 보면 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손은 롯의 손이죠. 예.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는 인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자와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자와 그리고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만 분리가 됐다니까요. 네네. 어디로부터? 소돔성으로부터.
소돔성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지식 가운데 있는 자는 분리됐어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사위는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사위하고 아들은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저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바라보는 거로 또뭐 롯의 뒤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 구둥이 됐다. 소돔 기둥이 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롯의 뒤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인에 속한 선에 속한 자가 롯이죠. 네. 그 뒤를 바라봤다라는 것은 완전 성을 뒤로 봤죠? 성을 본 것이 아니라 롯의 뒤를 바라봤어요. 롯의 뒤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소돔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롯의 뒤를 바라본 것으로 아, 성경은 그렇게 적어. 그러니까 인에 속한 선을 우러러야 되는데 네. 그 반대쪽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됐다. 사실 말은 정욕과 탐욕 가운데에 빠졌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자 또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무르는 자도 마찬가지니까 선을 우러르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리 안에만 머무르는 자 또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는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우러야 돼요? 선을 우러야 돼요. 그러니까 인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두 손을 잡고 자, 봤죠? 16가 봤죠?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자, 분리된 후에 그가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자, 목숨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목숨이죠. 생명, 네펫이라고 할 겁니다. 히브리어로 네펫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교회에 속한 또는 모든 것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소돔성으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말씀의 뜻이죠. 멀리 떠나라. 분리되어 멀리 떠나라. 그래야지 네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내가 뒤를 돌아보거나, 자, 뒤를 보란다는 것은 소돔성, 소위 말하면, 믿음만 하면 거기 교리에 매달리지 말고. 그렇죠. 교리에 매달리거나, 또는 세상 탐욕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게 되면, 안 된다. 교리만에 매이거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교리예요, 사실은. 그들이 만든 교리에 매이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우러르게 되면, 또는 세상 탐욕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자, 같은 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뒤를 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여기서 평지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평지란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골짜기라고 일컫는 악과 거짓에 대한 설명을, 또 하나는 키카르라고 일컫는데, 키카르. 여기서는 이제 키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범위, 둘레, 변방,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둘레, 그 다음에 주변, 지역, 뭐, 변방,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돔성을 우러르거나, 또 그와 같은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것들, 그 주위에 속한 것들, 비슷한 거죠. 자, 같은 단어예요. 비슷해. 같은 단어예요. 그 주위에 속한 것들을 머물러 있으면,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에 있게 된다면, 머무르게 되면, 머무르지 말고라는 뜻이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니까 소돔성이라고 일컫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거나, 또는 그런 것들에 속한, 그것들이 본질에 속한 정욕, 악에 속한 것들, 또 그것들에도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변방 주위에 그와 같은 것들의 생명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자,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사랑, 주님의 사랑. 그렇죠. 선 안에 머물러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는 지금 인해에 속한 선 안에 머물러라. 이 산이라는 말은 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라는 단어가 산지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전부가 다가 주님의 사랑, 천적인 선을 뜻합니다. 언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덕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디 가나 다 그 뜻입니다. 영적 선하고 주님의 선하고 좀 차이가
걸어가야 죽을 거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영적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제가 다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또 시간 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함으로. 자, 여기서 산으로 도피한다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같은 말이에요. 인에 속한 선 안에 머물러라는 말씀의 뜻이나 중생이란다, 또는 거듭나야 된다,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 다 같은 말의 뜻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중생해라, 뭐 거듭나라, 다 하나를 가려. 여기서 지금 산으로 도피하라 이 말씀의 뜻이나 다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 되겠죠. 18절에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 이자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유,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아직 거듭나 중생하고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나는 진리가 뭔지 이제 막 아는데 어떻게 나더러 중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난 중생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고 난 거듭남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지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모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주님께 매달리는 아주 연약한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니까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자,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라는 것은 롯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 새로운 교회의 시작, 믿음에 속한 진리가 싹트기 시작한 때죠. 자, 종의 이 목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목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를 보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앞에서 은혜란 단말과 뒤에서 자비란 단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란 단말은 진리에 대한 설명을, 자비란 단말은 선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선과 진리를 내게 베푸사라는 말로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셨사오나, 앞에 빼버리세요. 자비를 내게 보여주사라는 말 빼버리세요. 두 번 반복돼서 나왔는데 원어에 보면 없는 단어입니다. 내 생명을 두셨사오나 라는 말로 바꿔주세요. 앞에 두 가운데 빼버리고 내 생명을 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과 진리가 임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생명의 상태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일컫는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아닙니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이 재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악한 것들에 매인다는 말의 뜻이죠.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과 진리에 대한 자비를 제게 베푸신 것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중생의 상태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내 안에는 악과 거짓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들이 나를 붙듭니다. 자,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정죄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 뜻이죠. 밑에 내용이 계속 지금 보면 구하심으로, 자, 어디까지 봤어요? 문이 자꾸 어두워져가지고. 자,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다. 자, 악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고, 자, 그것으로부터 내가 매이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정죄받을까 하노이다. 합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좀 주님께서 이 상태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주님을 향한 바람이죠.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이죠. 지금 보면 주님과 결합하고자 내면적으로 보면 이 말고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시간에 배웠죠. 자,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결합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죽을까 함이나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20절에 보니까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가 가깝고, 자, 이 성읍은 도주하기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성읍은 성경에서 자, 교리인데 이 교리는 진리로부터 비롯된다 그랬죠? 자, 이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롯이라고 일컫는 생명에 속한 상태로부터 깨닫고 이해한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진리를 많이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거의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의 뜻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아는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을 이 아래서는 작은 성읍이라고 하는 소알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가 가깝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자,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라는 말씀의 뜻은 아는 진리가 거의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는 진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부터 지금 진전되어 왔죠. 일어나서 지금 고향되어 오신 것이죠. 뭐 다른 거 생각하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작은 성읍이오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진리로부터 비롯된 교리라고도 상관없고 진리라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구원받지 중생하지 못하면 주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이해에 속한 주님이라니까. 지식에 속한 주님이에요.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지각되는 것입니다.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중생한 자만 주님으로 지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중생하지 아니한다는 지식 속에 이해 속에 머물러 있는 주님이세요. 그것을 전능자 그러는 거예요. 전능자. 그래서 전능자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의의를 행하라. 그렇죠? 앞에 우리가 공부했죠? 가깝고 요니 오 나로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소서. 오 나로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소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자, 여기서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가 가깝고 라고 하는 것은 소돔성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진리에 대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진리이지만 소돔성으로부터 분리를 도주라는 말을 아래에서는 도피라는 말로 말이 바뀌었죠. 네. 이 도피라고 하는 단어는 상태를 일컫는 말의 뜻입니다. 단어의 언어 어원이 달라요. 앞에서 도주라는 것은 도피하다, 피하다는 말의 뜻이고 뒤에 도피라는 말은 말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평탄케 하다,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로 그곳으로 도피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거의 아는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로부터 생명의 상태에 있게 해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뜻이에요. 성읍은 도저히 가깝다는 말씀의 뜻은 소돔성의 상태로부터 인해에 속한 선 상태로 빨리 분리를 해달라는 말씀의 뜻이고 아래에 그곳에 도피한다는 말씀은 그와 같은 생명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작은 성읍이지 아니니까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들이 거의 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 아주 연약한 진리가 거의 없는, 믿음이 거의 없는 뭐 이와 같은 연약한 상태, 그것은 거의 연약한 상태의 믿음이라는 것, 진리가 거의 없는 상태의 믿음이라는 것, 뭐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참 말씀 신비하죠? 네. 신비합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성경에서 다 주님께서 우리 가르침을 주셨는지 참 신비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하세요. 자, 21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주님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자,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의 얼굴을 받아들였으니 얼굴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원어에 보면 얼굴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또는 소원을 받아들였다는 말로 성경에 보면 표기가 돼서 나오는데 소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으로 일컫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의 얼굴을 받아들였으니 자 너희 내면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과 결합을 하였으니 진리에 관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 거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했다. 받아들였다. 결합을 했다. 같은 말의 뜻이에요. 네. 내가 말한 그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그와 같은 생명에 속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시죠. 무너뜨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빨리 피신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와 같은 상태로 나아가라는 말씀의 뜻이죠. 분리되어 나가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선과 악은 반드시 분리돼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선이 악과 같이 멸망될 수가 없고 악은 선과 같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반드시 분리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으란다 말씀의 뜻이죠. 네.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의 뜻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네가 반드시 진리 안에 그럼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자, 가장 낮은, 가장 궁극적으로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거의 아는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가 마지막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소알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소알이 원어를 보면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성. 작다라는 낱말로 유래된다. 소알. 작다. 적은, 작은, 같은 단어죠. 소알. 초알. 히브리어로 초알은, 소알이 초알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요단 동편 있는 작은 장소. 이거 소알이라는 것은 소돔성 아래에 있어요. 네. 소돔성이란다. 저기 사해바다 아래에 있어요. 사해바다 아래에 소돔성이 있고 고모라가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동편에 소알라가는 조그만한 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지도에 보면 실제적으로 있어요. 소돔성 있고 그 옆에 고모라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소알이라고 하는 여기서 저기 과천만큼 떨어진 동네에 소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삶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이에요. 아시겠죠? 선에 대한 애정이 그 뜻이에요. 진리에 대한 애정은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로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래 트리오로 항상 등장을 해요. 보면 구약에 보면 그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선에 대한 애정과 진리에 대한 애정 또는 그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나그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과부, 고아가 항상 나와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는 것 굉장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우러르기 위한 방편으로 아는 것입니다. 도구로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다면 사위가 멸망을 당했듯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주님을 우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아는 것만큼 우러는 것이고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아는 것만큼 삶으로부터 우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자가 여기서 지금 롯이라는 낱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지금 소돔성에 소알성에 머물렀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주님께서 받아들였다. 너의 얼굴을 받아들였다. 너의 내면에 속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과 결합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아주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악으로하고 생각됐던 거는 반드시 끊고 선을 우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혹시 세상을 우러는 것이 아닌가, 아니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을 악으로 알고 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